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 위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출발했으니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듯 보이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떠났던 형제들 중에 시므온이 귀향길에 함께하지 못하고 애굽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한 곳에서 숙박을 했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자루를 풀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곡물값으로 분명히 지불한 돈이 자루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2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 당시의 화폐는 은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어찌된 영문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은이 나왔다는 것은 과거에 은 20세겔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는 사실과 결부되고 형제를 팔고 돈을 챙겼던 과거와 이 현재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장면에 크게 놀라고 있는 것은 여전히 과거의 죄에 묶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은은 애굽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는 16절에서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라고 했었는데, 자루에 발견된 은은 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혼이 나가 떨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혼이 나다, 이 뜻은 심장이 나갔다, 마음이 나갔다, 즉 심장이 멎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떨며 서로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지금 보응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관연적인 표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역경과 환난이 찾아올 때 이 문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가?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음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돌이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지난 20년 동안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기보다 그 기억을 억지로 마음에 묻고 살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기억을 마음속에 묻어버리니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의 그때의 죄를 지금 보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정말 회개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율법에서 강조하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것까지가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구속하고 팔아버리는 인신매매의 죄는 배상이 아닌 사형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행한 이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고 그 값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것을 마음먹었고 형제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셉이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받는 자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축복을 얻은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그들이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의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서 진정한 회개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요셉과 같이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교정해 줄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여인 속에서 하루의 혼란을 뒤로한 채 우선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돌아오는 과정에서 짐에서 분명히 지불한 돈 뭉치가 발견된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던 일, 자신들의 정직한 자들임을 피력하기 위해서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29절부터 3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런데 여기에 3일 동안 감옥에 갇혔던 사실은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붙잡혀 있는 어려운 상황을 두다라는 표현을 써서 시므온이 애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애굽 총리가 명령한 야곱이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진실이 아닌 거짓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사실 애굽의 총리는 이렇게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에 있는 42장 20절에 보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매우 긴장감 있게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야곱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고 막내 베냐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시간이 되었는데 바로 애굽에서 메고 온 이 자루를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루 안에 곡식값을 치르려고 넣어두었던, 아버지가 보내주었던 그 돈뭉치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들이 자루를 열어 돈뭉치를 보여주자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35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여기서 돈뭉치를 보고, 이 보다라 번역한 단어가 바이루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바이라우라는 단어입니다. 언어 유희를 써서 돈뭉치가 가방 안에 발견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보자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들들의 잘못으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됐는가를 말합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이 사건을 20년 전에 요셉을 잃었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요셉도 없어졌고, 즉 요셉이 죽어 없어진 것을, 그때 형제들이 은 20을 받았던 것을 야곱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동생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죽게 만든 너희들이 또다시 실수를 함으로 시므온도 잃어버리게 됐고, 그리고 내가 아끼는 베냐민까지 달라고 할 때 야곱은 자식들의 무능함을 책망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지금 애굽에 팔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으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말 속에는 야곱이 아들들과 지난 20년 동안 평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항상 마음의 응어리가 서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맏아들 르우벤은 야곱에게 자기가 꼭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르우벤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아끼듯이 저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까지 말하며 꼭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는 20년 전에 라헬이 낳은 요셉을 특별히 아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죽고 나서 이 베냐민을 가장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은 라헬이 낳다가 죽은 막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 다음 보니까 내 아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을 너희와 라고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것은 반드시 내가 내 아들 베냐민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요셉의 얘기를 다시 한번 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수올은 죽음을 의미하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과거에 요셉이 죽을 때도 수올로 내려가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또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고집으로 인해 아들들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시므온은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볼모로 붙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였는가?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였습니다. 혼자 애굽에 갇힌 시몬은 요셉의 심정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끼고 편애하는 아들을 움켜쥐고 있지만 그 움켜진 손에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신양이 다 떨어졌을 때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계획했습니다. 요셉이 그 가정의 모든 관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고 그 결과 아버지를 중심으로 70인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훗날 그 가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모든 계획은 요셉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혜라는 것은 내 생각과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고작 르우벤입니다. 내 감정으로 하면 고작 아들 하나 지키겠다는 야곱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고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그림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꿈은 그와 같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림을 믿고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야곱은 참된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편애했고 그를 잃었을 때 너무 슬퍼합니다. 죽음이라는 표현, 수월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수월에 가겠다, 그가 죽겠다는 이 표현은 아들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는 아직 사명보다 자기의 것이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나의 것을 잃어버리면 소홀히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내가 베냐민을 잃는다면 소홀에 내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이 아끼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답지 않은 야곱이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이 그 손을 놓았을 때 베냐민이 죽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베냐민이 애굽에 들어가고 그러자 그 순간 요셉과 형제들이 눈물로 화해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애굽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으로 구성되는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갖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의 가족사에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의 특징과 같은 모습 가운데 배우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잘 걸러내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